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청년들은 다 힘들어만 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게 많으냐 그랬더니 남자 청년이었거든요. 저녁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봐야 되고 메이저 리그도 봐야 되고 또 지금은 NBA 챔피언 결정전도 하죠. 밤에 잠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볼 게 너무 많아서. 아마 오늘 새벽에도 잠 못 자고 20살 이하 월드컵 보고 오셔가지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 비디오 판독 같은 거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말도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극적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면서 추가 시간에 동점되고 연장전 들어가서 연장전 추가 시간에 또 동점되고 승부차기를 했는데 처음 1번, 2번이 못 넣어서 2대0으로 치다가 3대2로 역전해서 승리하는 장면 보고 아마 환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죠. 손흥민도 봐야 되고 류현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 게임 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의 종류도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짬짬이 웹툰도 봐야 되고 또 짤방도 봐야 되고 유튜버 방송까지 챙겨봐야 돼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볼 게 많고 바빠서 정작 본인은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볼 시간. 우리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채널이 3개밖에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유행어가 없답니다. 유행어가 없다는 이야기는 채널이 3개이던 시절에는 온 가족이 어쨌든 같은 걸 봤다는 거예요. 온 세대가 같은 것을 향유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도 오락도 전혀 다른 매체와 채널로 향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게 달라요. 컨텐츠가 달라요. 즐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쓰여진 표현, 쓰여진 단어, 유행어라는 거는 아주 극소수의 집단, 또 짧은 기간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지 온 국민이 다 할 정도의 유행어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씁쓸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론 시대가 바뀌는 것만큼은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는 재미없어. 교회 가봐야 무슨 재미가 있어.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은데 교회를 왜 가? 그런 친구들에게 자기가 딱히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대해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라는 말을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일정 부분 공감한다. 저도 언젠가는 과거에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은 재미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재미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거나 또한 재미는 인생을 온전히 충만케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인생을 살아가며 고민하고 또한 깨닫는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재미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질문 3가지가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엔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근본적인 존재의 질문 앞에 재미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일을 일찍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런 걸 희미하게 염려하는 사람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임을 깨닫는데 그 모든 인생의 질문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이고 해답이고 방법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민 그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자임을 성경이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기적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안 믿어지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게 하는 통로, 믿게 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들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오늘 온 교육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BC 방송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조정민이란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분의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분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조정민 기자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귀고 이제 결혼을 할 대상 여자를 만났는데 이 신부가 아주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는 거죠. 나하고 결혼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민 기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래 결혼만 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돌변하여 교회 나도 안 가지만 너도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 대신 하나의 합의를 하는데 그 조정민 기자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정을 하는 거죠. 나도 교회 안 가고 너도 우리 엄마 따라서 절에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는 것으로 중재한다. 아주 나름 똑똑한 결정을 내렸다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못 가는 거죠. 그러고 시간이 흐르는데 물론 아내는 남편 몰래 예배당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 가는 걸 허락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조정민 기자가 매 일요일이면 항상 골프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요일마다 골프를 치니까 가족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래 너도 일요일 날 가서 놀아라. 가고 싶은데 가라 이런 뜻이죠. 어디 가서 놀아요? 예배당 가서 놀아라. 하지만 오후는 안 된다. 오전까지만 놀고 딱 들어와야 된다.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인 가운데 아내의 신앙생활까지는 허락했지만 자기는 도대체가 교회 다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아내가 주일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 가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시간에 가느냐 보니까 새벽 기도회에 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자야 될 아침 일찍 그 어두컴컴한 시간에 이 여자가 교회로 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기어나간다 하는데 깨우지 않을 실제로 기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내는 저혈압이었던 거죠. 그래서 늘 피곤하고 몸이 가라앉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예배당에 가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기자의 본능이 올라오게 됩니다. 반대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설득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시간에 새벽에 교회를 따라갔다 그러죠.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조정민 기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런 생각했답니다. 야 그래? 기껏 저런 말 들으려고 이 아침에
잠도 안 자고 오나 참 한심하구만. 그런데 새벽 예배 설교가 마치면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지요? 불을 새벽에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불을 꺼요. 불을 끄면 이제 끝났나? 그런데 아무도 안 가고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와글와글 뭐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조정민 기자가 야, 그럼 그렇지. 저거 봐라. 이거야말로 반사회 집단 사이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 집단도 차이가 있더래요. 그래도 맨 뒷줄은 구출 가능해 보이는 정상인들이 있고 아주 심각한 중증 환자들은 어디 앉아 있어요?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어디 앉아 있을까요? 앞에 앉아 있는.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좋은 사회 만드는 게 기자의 이 사명인데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카메라 출동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출동에 이거를 고발해서 이거 국민들을 계몽하고 이 교인들을 다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자로서 그날부터 조사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조사를 하려면 그래. 이들의 수괴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그 일요일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기자 수첩을 꺼내놓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 받아 적기 시작해요. 받아 적는데 자기가 한 3분의 1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더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받아 적어서 본인의 날카로운 지성과 또 경험을 가지고 분석할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래요. 꼬투리를 잡을 게 별로 없더래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반사회적이고 뭔가 사이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고 석 달을 다니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한 3분의 1 자기가 모르는 게 성경에 관련된 거니까 야, 이거 내가 이 집단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로 본인이 결심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 출석도 계속합니다. 계속 받아 적은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출석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539장이 모든 회중과 함께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을 이제 부르더라는 거죠. 한번 불러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렇게 1절을 부르는데 조정민 기자는 따라 부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우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더래요. 그런데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 중년의 남성이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 가운데,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는 더 많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는 이 집단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온당하지 못한 목적이었을진 모르겠으나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집중해서 성경을 읽었더니 내 속에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오셨고 믿어지고, 그 믿음이 회개로 인도하고 변화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조정민 기자는 성경을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읽으며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생 전도사의 신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유명한 기자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베이직 교회를 개척한 조정민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현재는 60대 설교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고, 가장 목사 안수를 받은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놀라워서 우리가 잘 듣기만 해도 기적이 시작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예,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서양교회 다닙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일반적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꼭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당은 오는데 예수를 못 믿겠다, 예수를 못 만났다, 혹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게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제법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첫째는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나 성경을 보는 것이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에 대해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 속에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들으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경력에서 오는 게 아닌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다닌 지 오래됐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야, 마음을 열고 들어야 그 들음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지, 20년, 30년 나는 그 교회 오래된 신자라고 말해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고백에 대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죠. 아마 통성기도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좀 권면하자면, 소리를 내어서 하는 이 통성기도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입을 열어 통성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들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누가 귀로 들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내가 내 귀로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데, 그때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믿음이
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제가 한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집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또 CBS 방송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주일날 지나면 주중에 제 설교를 일부러 찾아서 또 듣습니다. 그 순간에는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은 저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좀 코미디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 설교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하고 있고 제가 입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제 귀로 다시 한번 들을 때 저는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형태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다르게 하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내 귀로도 듣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것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그렇게도 자주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 삶의 구원자임을 왜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고백하지 못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는 선교관 3층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님들 손을 잡고 와서 함께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하는지 어제 저녁 참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부모의 입을 통하여 자녀의 귀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들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말씀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 말하는 자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믿어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말하면 듣는 것이고 들리면 믿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순종하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재미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교회는 재미를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얻으러 온다기보다 차라리 뭘 버리러 오는 것에 더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버립니까?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넘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